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병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병을 낫고자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치유, 회복,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거의 다 여기 혹시 오늘 교회는 처음 나와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아시고 또 그 스토리들을 아시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고침받고 싶으시지요? 네, 오늘 이 말씀 잘 따라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타일이 조금 강해 설교 스타일이에요. 막 부흥사처럼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저는 좀 성경 본문에 최대한 충실히 보면서 그 본문을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학적이고 이렇게 좀 질문이 있고 약간 좀 꽈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좀 봅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교독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같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안 나옵니다. 저도 어떤 명절인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명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 보니까요. 그 다음은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고, 또 더 좁게는 양문 곁에 뭡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행각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기둥과 지붕이 있는 벽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네, 빵집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벳이라는 거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 네, 벳. 오늘도 약간 벳으로 시작합니다. 벳. 네, 헤스다. 뭘까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곳에 있는 그 연못에서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병을 낫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물이 먼저 요동하게 되면, 실은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가로가 쳐 있습니다. 가로가 쳐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게 뒤에 아마 조금 첨가된 내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한 전설이 흘러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있는 물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물이 요동칠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아마 간헐천이었을 거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온천이 분출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도 그런 온천이, 우리가 온천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피부병 같은 거, 뭐 세종대왕이 어느 온천에 가서 피부병이 나왔다, 뭐 이런 거에서 그 유명한 온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 온천에서 물이 확 분출했을 때 거기서 아주 막 다량의 미네랄이나 아주 좋은 그런 물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풀고 있는 거지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주변으로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문제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를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운 걸 보고 이 사람 병이 너무 오래된 줄 예수님 바로 아셨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서 최고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그냥 작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마 혹시 여기 38세가 안 된 분들이 있지요? 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보다 더 오래된 그런 세월 병 속에서 지낸 그 사람이라는 거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것 같아요.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병원, 저런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찾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암 걸려보신 분 계시죠? 네. 암에 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소리에 갑자기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도 않던 흘려버리던 그 내용들이 뭐에 좋다, 뭐에 좋다 하면 갑자기 귀가 쫑긋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수많은 돈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방법 좋다, 저런 방법 좋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달려가 봅니다. 거기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면서 돈을 씁니다. 이 돈, 저 돈 다 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보험을 안 들어 놓으셔갖고 이게 치료비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좀 한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돈이 없어도 조금씩 이제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돈이 없으면 또 병을 또 마음껏 치료하는데 힘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쓰다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는데 심지어 이 방법 좋다 저 방법 좋다 하니까 자기 소변도 이렇게 드셔보셨다고 얘기해요. 뭐 그런 얘기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지요. 그렇게 많은 그 아픈 사람들을 또 이용하는 또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이 약 좋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서 또 약을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그렇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시간들을 안 보냈을까요? 다 보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노력을 거쳤지만 그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린 고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네,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산속에 올라갑니다.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단가? 뭐 그런 거 있죠. 네. 우리 나이 드신 남성분들 그거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병을 얻어서 어쩔 수 없이 산에 들어왔다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또 치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안 해봤을까요? 네,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돼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와서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가족도 다 떠나버린 것 같아요. 외로이 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 치료받을 수 있고, 나 회복될 수 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의사로 영접할 수 있어요. 맞아들일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로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신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딱 봐도 병자인 38년 된 이 병자, 누가 봐도 병이 오랜 줄 아는 그런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지? 아니 병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지, 그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내가 지금 너를 고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도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병자에게 야, 너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 진짜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지를 환기시키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병이 오래되면요, 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병이 오래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같이 병이 들어요. 정신도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알죠? 긴 병에는 효자 없다. 그 말을 뭐예요? 가족들도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병자도 그렇게 물에 넣어줄 가족도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사람도 너무 외롭게 남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마음도 다 병이 들었을 거예요. 몸만 38년 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38년을 그렇게 병자로 살면 나는 병자야 라는 게 내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언제 건강했을까? 내가 언제 평안했을까? 내가 언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내 안에 정체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학대를 오래 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돼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큰 자녀들이, 그 딸이 나중에 남편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 겉으로는 난 절대 술 먹는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술 먹는 게 드러나고 또 이 사람이 또 술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그 아버지 밑에서 이게 익숙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나를 정말,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녀들을 학대하거든요. 부인을 학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대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내 존재도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 이런 사람이면 괜찮겠다. 술 안 먹네? 됐어. 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처럼 또 술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떠나질 못해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 버립니다. 아마 이 사람도 절망과 포기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나 병 낫길 원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이미 여러분 다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목사님. 제가 100일 기도도 해보고 1000일 기도도 해보고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원 저런 기도원, 어떤 목사님께도 나가서 다 기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육체의 질병, 내 마음의 상처, 질병, 내 영혼의 이 오래된 죄악들,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혹시 여러분 속에서, 깊은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더 안 돼. 이게 최선이었어. 이제 끝이야. 이런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회복되고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죽었던 의지를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나이 이만큼 먹고 안 되면 이제 더 안 되는 거겠지라고 포기하신 분,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갈망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낫고 싶냐고? 회복되고 싶냐고? 여러분의 그 죽었던 의지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준비됐느냐라고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의지를 다시 일으키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병자의 대답을 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낫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저 그동안 물에 못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나 좀 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 지금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왔는데, 만유의 의사 되신 그 예수님이 그 병자 앞에서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실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이 병자를 한순간에 낫게 하실 그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 그분을 몰라보고 물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 뭐 컴퓨터가 비싸면 얼마나 비쌀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최신형, 최고 사양의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의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갖다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전자계산기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 스포츠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한 300km 달릴 수 있는 그 슈퍼카를 사다 놓고 이 차를 타고 한 번도 고속도로에 안 올라가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네 마트에 가는 그냥 마실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차를 그냥 그런 용도로만, 여기 우리 이마트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우와, 차라리 저거 놔주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뭐, 농담으로, 네, 옛날에 동탄이라는 그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거기 땅을 갖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도시가 딱 생기면서부터 거기에 갑자기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땅 때문에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됐는데, 그 주변 외곽으로 가면 이제 밭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거기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네, 옛날에 뭐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벤츠를 다 끌고 온더래요. 벤츠를 끌고 와서 밭에 탁 세우더니 트렁크를 딱 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가서 막 밭을 하더래요. 오, 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뭐 돈은 막 많은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계속 밭일만 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거지 왕자를, 네, 거지를 왕자의 옷을 입혀갖고 왕자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옥새 가지고 호두나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옥새가 뭐예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 옥새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호두나 까먹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탱크를 가져와갖고 물을 뿌리려고 호스로 쫙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목말라요. 여기 편의점 가서 콜라 한 캔만 사다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대포로 물을 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누가 우리의 치유자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참된 의사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으려면 첫 번째, 의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참된 치료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고 구원자이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병자는 그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헛수고니까 하나님, 나 이 못에 좀 밀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그냥 굴려서라도 이렇게 좀 못에 빠뜨려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그저 내 방법대로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넣어줄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 정답인 것 같은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딱 대답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그 욕심을 위해서, 내 안락과 풍요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요. 내 문제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다른 걸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 또 다른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하기 전에요,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결제 서류 들고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 말고요, 백지로 나가셔야 돼요. 백지로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나라, 내 비전, 내 꿈,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인간의 나라이고 그건 영원치 않는 거고 그거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오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의사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오늘 병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나와서 이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를 좀 더 주목하고 싶어요. 병이 낫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성전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요, 장애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는요, 온전한 사람만 가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돼요. 절름발이, 소경, 피부병 있는 사람, 전염병 있는 사람, 성전 근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니까 죄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병에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그 인식이 확실하게 박혀 있고 저주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인생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안 나으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저주, 이것들을 왜 안 걷어가 주시나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병이 나으니까 그 다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나 병 나았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 이제 자유케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 이제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 한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먼저 이 사람의 병이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지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38년 동안 죽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 병이 중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병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제 안에 탁 떠올랐던 건 소아마비였을까? 좀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니까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이 원인이 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너무 어릴 때 생긴 병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1살, 2살 때 이렇게 소아마비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자기 의식이 없을 때 걸리는 그때는 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말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는 최소한 청소년 이후에 아마 그런 병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성인이 되어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 죄 때문에 이 병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반신마비나 어떤 사람은 근육의 병이나 관절의 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풍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그러나 오랫동안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그 시간을 병에서 헤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병이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와 또 비교되는 병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막 속닥속닥 하면서 예수님, 저 병의 원인이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죄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이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짓는 것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op sinn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sin no m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질병, 고통, 고난, 이 문제,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공격입니까? 보통 저는 이 고통, 고난을 세 가지로 많이 봅니다. 첫 번째, 내 죄.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 세 번째, 원수가 주는 그런 공격, 덫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아서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제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고통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들 갖고 나오셨지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들어서 여러분 잘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어떤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간에 지방이 좀 꼈대요. 그러면 주님 왜 이런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알아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거 처먹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좀 이렇게 숟가락을 딱 내려놔야 되는데 이 식탐이 많아서 더 처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해서 생겼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 있는 그 수많은 질병들이 혹시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 귀신아, 병마야 떠나가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뭐예요? 너무 억울해 미치죠. 야, 내가 한 거 아닌데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자꾸 떠나가라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하면서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고쳐달라고 일명 그 똥꼬 찌르는 기도라고 주님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들들 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가 한 거예요. 저처럼 제가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부분들입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으니까 병이 생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가리셔야 됩니다. 원인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많은 병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인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같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같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짜증이 더 많이 올라오고 불평, 원망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감사는요, 내가 그냥 한마디 해줘야, 싫은 소리 한마디, 욕 한마디 해줘야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감사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병의 원인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멈추십시오. 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많이 줄었네요. 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내 잘못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내 죄라면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서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준 거라면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수의 공격이라면 그때 여러분 영적 전쟁하셔도 됩니다. 먼저 나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병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치료되었으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1월 첫 주에 이제 금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저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말랐냐 막 이렇게 하는데 금방 돌아오잖아요. 네, 이거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한번 탁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한 번 더 숟가락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더 큰 문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때요, 여러분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공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옛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내일 모레 또 글피까지 또 그때 더 자세하게 또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일을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느낌이 약간 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오늘 15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아니까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9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같이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안식일에 왜 네 자리,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라고 이렇게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를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팝니다. 왔더니 성전에 왔더니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쪼르르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데, 실은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깨갱깨갱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 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오래된 병을 고쳐준 그 감사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나 그 신경이 더 이렇게 쓰여서 자기가 그걸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성전에서 만났을 때 죄를 멈추라 라고 경고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이후에 이 사람의 상황은 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멈춰라.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었다가 다시 빠져드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구원받은 뒤에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짓고 있는 그런 죄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영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알고 다시 그 원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으려면 여러분 또 기억할 것,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요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좀 더 부지런하게 오셔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오셔갖고 치료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하루 좀 더 있다가 안식일 지나고 나서 치료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하루 더 있는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 갖고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거기서 안식일에 그분을 치료하셔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또 하나, 아니 일어나 걸어라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뭔가, 여러분 교사죄라고 아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막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건 뭔가 진짜 확실하게 부추기는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Break Sabbath, 사바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Break the rest, 이 쉼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작정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필요해서입니다. 인간이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피곤하셔서 7일째 만드셨나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은요, 안식은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이 누리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마 온전히 관계하는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해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그날에 들어가면 거기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중요한 거예요. 피곤해서 쉰다? 네,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만은, 네, 이날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 안식일은 깨어지거나 고장난 날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 안식일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게 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과 또 물질과 또 내가 하는 일들과 이 관계들을 같이 또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깨어졌다면 이 안식일에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휴식하고 우리의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쉽니다. 주일 성수 잘 못합니다. 왜요? 불안해서. 왜요? 주일날이 매출이 제일 좋거든요. 주일날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수험생들 주일날 이거 하루 빠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주일날이 더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안식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외형적인 율법주의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갔어요. 내면은 변하지 않고 외형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요. 저희는 레스트라고 믿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완전한 스탑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그 안식일에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간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늘 하나 꽂고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스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꼬매시다가 가끔 옷구름이 딱 바늘 꽂아놓고 막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바늘 하나도 움직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게 스탑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스탑해라고, 스탑해라고 하면서 그걸 깨시는 거예요. 진짜 레스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겉모습만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왜 안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안식을 깨셨는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맘 놓고 쉴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이후에도 실은 계속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아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아들이 똑같이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관심 있으시고 또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관심 못 가져준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서운하세요? 근데 저는 몸이 하나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을 다 관심 있게 또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세요. 여기서는 우리 사랑하는 최영환 집사님만 만나고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정영주 집사님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한 번에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관계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나는 것보다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는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옛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잡혀서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것만은 기억해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고통이 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 죄가 좋다고 또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다시 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눈앞에 엄청난 기적으로 병이 나았는데 뭐만 보여요? 침상 들고 가는 그 율법 어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침상 들고 가냐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 치유를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깨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율법에 맞지 않아. 너 율법에 맞지 않아. 하나님만 보고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직도 책에서 그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글에서만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글쓴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 책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몰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아까 우리 귀신도 억울하다고 했죠. 하나님도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을 일부러 깨시는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안식일을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틀린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 단정 짓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동안의 율법의 이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을 가두셨다면 실은 하나님을 가둔 게 아니라 내가 갇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깨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정관념,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고정관념 다 깨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안식일, 주님이 깨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면 다시 그 원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 그 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도 힘이 생겨서 계속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38년 되니까 이제 불신이 가득 차서 내 안에 굳어져서 겉으로는 낫고 싶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 그럴까봐 내비둬, 이 정도 살다가 그냥 죽게 내비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안 나타나셨는데 뭐 지금 나타나실까봐? 그래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왜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자기의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나타난 글만 보지 마시고 그 글을 쓰신 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 나을 수 있어, 너 회복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치료자이시고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반대되면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뜻만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구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십시오.